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광야 여정 중에서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지요. 그리고 육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육성을 귀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어딘가 하면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기록된 이른바 언약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언약서 또는 언약법전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방금 읽은 7절을 여는 첫 단어가 언약서인데요. 언약서에다가 밑줄 그으시든지 아니면 네모 박스 하신 다음에 그 옆에 어떻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냐면 20장 22절부터 23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물결 23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3장에 걸쳐 기록된 바로 이 언약서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모세가 단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아온 말씀, 곧 첫 번째 율법 법전입니다. 이 첫 번째 율법 법전, 율법서를 언약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율법 조항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항들이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율법서를 언약서 또는 언약법전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율법서인 언약서까지 주시고 나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을 체결할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들을 하나님께로 같이 함께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올라오라 말씀하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만 대화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 친히 대면하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별한 관계, 즉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신 그 언약서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로 동의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못 지키겠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쌍방 간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냐면 모세가 들은 그 말씀, 언약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들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자동차나 이런 거 집이나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 동의해야지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만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가 전한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말씀, 즉
그 언약서의 내용을 들려주자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힘써 준행하겠다 그렇게 동의하고 결단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제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24장 3절까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결혼해서 함께 살자 그렇게 프로포즈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장면이 방금 읽은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광야 여정은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연애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 연애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신실하게 인도하심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멋지고 든든한 남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프로포즈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단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단락인데요, 비유컨대 이 장면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올리는 결혼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일단 모세는 구두로 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어제 들려준 언약서의 내용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제사 드리기 위함이죠. 제사 드리기 위함.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린 제사가 두 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번제 어떤 제사냐면요, 제물 전체를 통째로 불살라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 즉 온전한 헌신에 대한 결단을 담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바로 이 번제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반면에 화목제는 어떤 제사이냐면요, 제물의 아주 일부분만을 태워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에 기름 같은 것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물에 고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화목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화목제로 올려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다 먹지 않고요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목제가 취소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을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할까요? 그래야 나누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제가 화목제물 드리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지. 화목제물 드리고 남은 고기 저장했다가 두고두고 내가 먹으려고 화목제물 드리면요 화목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물로 드린 그 소 한 마리 여러분과 나눠 먹지 않고요 제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에 제가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찌양 같은 먹방 유튜버가 아닌 이상이야 소 한 마리 당일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화목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는 소 한 마리 못 먹겠습니다만 여러분과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 동네 잔치, 교회 잔치가 될 수 있겠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니까요 무엇이 증진되냐면 말 그대로 공동체의 화목이 증진이 됩니다. 화목제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공동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다 먹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담아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다짐했다는 것이냐? 한 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서약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서약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에 피가 있었는데요.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이제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백성들에게 들려준 뒤에 모세가 글로 기록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들려준 다음에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노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결혼식 장면에서 주례하는 목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랑은 신부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을 서약합니까? 또 신부에게도 묻죠. 신부는 평생 신랑을 존경하며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막 목사가 더 큰 소리로 하라고 하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막 갈굽니다. 예라고 대답을 해야지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결혼식에서 입술로 자신의 사랑을 서약하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겠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한 마지막 절차가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온 이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다른 색깔로 표시해 왔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이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까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의 피 중에 절반은 제단에 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보관을 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 양푼에 담긴 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백성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모세가 선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이 함께 맺고 함께 지켜가야 할 언약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절반을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도 뿌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절반을 뿌린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은 결혼식 장면에서 주례하는 목사가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선포한 뒤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상징하는 예물을 교환하는 그런 의식에 빗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세례식 장면으로 비유해 보자면 세례자들이 다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요, 다 단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를 마무리 짓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에 물을 붓고 그 선포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언약식 마지막에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이야말로 언약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언약의 하이라이트 장면에 피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일까?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무엇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연이어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부터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피에 생명이 있다. 피와 생명이 일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피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만 생명을 걸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조폭처럼 부하에게만 이렇게 막 혈서 쓰게 하고 단지하게 해가지고 충성 강요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생명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피 절반을 제단에 뿌렸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의 뒷본문들 우리가 ABC 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한 이 언약 결국 지키지 못합니다. 마치 결혼한 뒤에도 자기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불신실한 남편 혹은 아내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여러 다른 신들과 우상들에게 그 마음 내어주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를 단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에 관한 그림이죠. 원래 고멜 자체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방 신전의 신전 창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아내 삼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호세아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에도, 호세아와 결혼한 뒤에도 이 고멜이 그 음란함, 그 본성 자체를 참지 못하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요. 값을 치르고 그 여인, 내 아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바람나 집을 떠나버린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치 고멜처럼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그 결단과 다짐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백성들에게 말씀해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백성들이 몰라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알려주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와 같다? 고멜과 같은 상태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호세아처럼 그 음란한 여인, 바람난 여인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다짐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생명 다해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했던 그 언약식 때의 결단과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불신실했지만 하나님은 생명 다해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다해 그 백성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단과 다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 눈앞에 걸려있는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이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불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생명 거신 그 약속처럼 진짜 생명 내어주신 거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한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이 지금도 저 십자가를 통해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인 저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한단다,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단다, 이미 창세 전부터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거란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신실히 응답하셔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만, 이왕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 장면 살펴보았으니까요, 그 결혼식 이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결혼식 다 치른 다음에 뭐 합니까? 피로연 하지요. 피로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식 잘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 같습니다. 일종의 피로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에는 뭐 피로연 그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 체결 전까지만 해도요, 모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9절에서부터 11절 단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8절 단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려고 올라가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보면 약간 서프라이즈 하고 싶으신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돌판 받으러 올라와라 해서 돌판 받을 줄 알고 올라가는데, 물론 돌판도 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뭘 떡하니 내놓으시냐면요, 신혼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신혼집.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혼집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5장부터 31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그 설계도가 소개되고 있는 성막, 그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신혼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 원래 결혼했는데요, 함께 안 살고 따로 떨어져 산다면요,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방 근무라든지 해외 파견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혼을 하면 당연히 신혼집 마련하고 부부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지당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죄인된 인간과 한 공간에 함께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그 마음과 몸에 죄된 본성이 아로 새겨져 있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시면요, 죄인된 우리는 다 우주의 먼지처럼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지라 어느 한 공간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 못하겠는데 우주의 어느 한 지점 한 공간에 하나님을 메어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된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 백성들 한복판에 당신이 거하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마련하신 그 작은 공간이 무엇이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공간입니다. 규빗으로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량령으로 하면 4.5m 정도 됩니다. 4.5m, 4.5m, 4.5m. 여러분, 이것을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6평 정도 공간이 됩니다. 6평. 6평. 여러분, 6평짜리 공간에서 여러분 평생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혼자 틀어박혀 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6평 공간에서 계속 살라고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지성소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캄캄한 곳입니다. 창도 없고요.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빛이신데 그 거룩한 빛에 백성들이 노출되면 백성들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막기 위해서 사중으로 그 보호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아주 깜깜합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요 그 작고 캄캄한 공간에 당신의 허리를 굽히시고 당신의 존재를 구겨 넣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셨기에 당신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지성소 그 작은 공간에 머무신 것처럼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자 자신을 제안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왜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원리를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지성소 그 작은 공간에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 공간에 들어오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누추하고 더러운 내 마음 공간에 찾아오셔서 거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 마음을 그대로 방 삼아서 방을 만들고요 저한테 그 방에서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왜요?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저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거기서 자신이 계속 그곳에 머무시는 것도 감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방 다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기 위해 내 마음 정결케 하는 일에 당신의 온 힘을 지금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신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셨고 행여나 당신의 존재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알뜰살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살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비록 불성실하고 불시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맺은 그 언약 지키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도우심에 힘입어서 날마다 마음 새롭게 하여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생명이 가득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또 새롭게 펼쳐질 인생의 복된 여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향해 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맺은 그 귀한 언약을 우리 또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존귀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당신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추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붙들고 의지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강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은퇴식 및 명예집사